지난 주일 저녁에는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그 유언이 효력 있기 위해서는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 즉 선택한 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 유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 것을 명하셨고, 그리고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 보면 그 대제사장의 속죄는 계속해서 1년마다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완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25절 함께 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보여진 성소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6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자기를 드려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유언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유언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거죠. 천국문은 닫혔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하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들은 그 사랑,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신 교훈 따라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특히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안 되는 게 더 많죠.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흘러가는데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면 사실 된 것보다 안 된 게 참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기도한 대로 생각대로 다 되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그 생각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앞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죠. 이사야서 14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된다는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 이 호칭은 여호와께서 만군, 천군 천사를 호위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모든 악한 불의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분쇄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는 그 약속,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맹세하다라는 뜻은 7번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7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는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나의 생각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해볼게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결심은 시간이 흘러가며 또는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심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결심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버릴게요. 주님, 나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을게요. 부인 안 할게요. 며칠 갔죠? 하루도 못 가서 하루도. 그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 경험하는 것을 다 이루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아시는 대로 아수르 군대가 그 나라가 제국을 이루어서 근동의 최강국을 만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스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친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게 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뒤로 잠깐만 계세요. 눈 감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대로 결국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뜻대로 아무리 우리가 길을 작정해도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꿔 얘기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의 주의에 하나님 중심주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이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을 두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하면 우리 건강해야죠. 잘 살아야죠. 부를 누려야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패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될 것을 증언하죠. 에스겔서 12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한 말은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넘어질 때도 일어날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누구라도 믿음 못 지킵니다. 내 뜻대로 안 돼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물 흘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안 됐어요. 어떤 마음 같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결실이 없어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또 보이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 또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잠언 16장 3절 함께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구경꾼이 되시고 멀리서 지켜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다 맡기세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까요?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알려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잘 알고 준비하면 복 받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뭔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하는 구절이죠. 상반절 함께 암송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뭘 정했다고요? 한 번 죽는 거.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 뜻이죠. 여러분, 인간 시가에 왜 죽음이 왔죠? 본래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음이 온 것은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의 죽음 있잖아요. 뭐 어떤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죽음은 분리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영혼의 죽음은 뭐예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부활한 육체가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 영원히 분리된 거. 그래서 영혼의 죽음, 육체적 죽음, 영혼의 죽음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죽음이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맺었어요?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천국 문이 닫혔어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 안 당해요? 안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이 한 번 정한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결과로 죽어요?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근데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이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었다라고 주님이 칭하셨기에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환송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슬픔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죽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요. 왜?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 빨리 가야 돼요? 늦게 가야 돼요?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그럼 정확한 답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그때까지. 예, 맞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빨리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천국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정말 가고 싶어요. 조금만 아파도 힘들어도 정말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요? 병원 먼저 간단 말이에요. 약 잘 먹죠.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왜 약 먹는 거예요? 살라고 먹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되게 힘들었어요. 수요 기도회 그때 끝나고 아주 그냥 생사를 넘다가 소화가 이거 막혀가지고 계속해서 토하고 계속해서 탈진한 상태에서 이제 목요일날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토요일 날도 이제 주사 맞고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뭐 어깨나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오른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에 깨달은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없고 들어가는 게 없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게 그래도 오늘 약을 가져왔었는데 약을 안 먹어요. 점심을 사실 작게 먹었어요. 조금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불안한 거예요. 약은 제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되고 말씀을 좀 천천히 봐도 되는데 약은 제대로 왜요? 더 오래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약을 잘 복용하고 열심히 운동해도 죽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는가? 하나님이 정한 날에 죽습니다. 욥기서 14장 5절 함께 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짜는 절대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의사가 수술을 해도 못 넘어가. 그러니까 범사에는 전도 3장 1절을 함께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90편 10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물론 의술의 발달로 조금 더 살고 있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약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좋은 의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반드시 죽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실을 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잊지 말고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나 죽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먼저는 땅의 것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땅의 것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것, 영원한 것을 알고 욕심 갖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참 헛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정말 돈 한 푼, 요즘 금값이 비싼데 그만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땅의 것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알지만 준비하지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가 나와요. 한 부자죠. 하나님께서 소출을 풍성하게 해줬어요. 근데 그는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찾으신다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함께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노후 대책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후 대책이 돼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땅의 것은 우리를 죽음을 준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만일 땅의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땅의 것으로 노후 대책하고 죽음을 준비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 3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곧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우리가 정말 죽음을 아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면 아예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그 남은 3개월, 남은 1개월을 얼마나 보람되게 살려고 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언제예요? 네, 모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때까지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일, 사명 최선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영생할 것, 찬송할 것 유언해 주셨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확인시켜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당해야 돼요. 반드시 당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다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까지 이 땅의 거 사랑하지 말고 땅의 거 소망하지 말고 땅의 거 자랑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본문 27절 하반절이죠. 같이 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그 후에는 뭐예요? 죽음 후에를 말하고 있어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말하고 있어요. 심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 뭐 잘 알고 있고 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돌아간 흙은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심판을 받을 것. 그 후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심판은 뭔가? 물론 주님의 오심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궁극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후에 받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 오시기 전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된 심판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고요.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후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명복은 왜 빌어요? 천국과 지옥 이미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고 백수린 권사님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거기 그 한백산 거기에 보면 예배할 수 있는 또는 제사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음식을 차려왔어. 그 동생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막 음식을 올려놓으려고 해서 이거 치우라고. 우리 기독교회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잘 드렸죠. 드렸는데
그분이 천주교래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먹지 못하고 가서 또 조회에 먹었던 거 그거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어요. 간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안 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 간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복받을 장소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 후에 영원한 복을 받는가? 새 언약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택하시고 유언장 도장 찍어준 자들,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이들 자들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심판받아 어디 간다고요? 천국.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위에 것 바라봐야죠. 위에 것 바라보세요. 골로새 3장 2절 제일 내려가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천국 바라보세요. 천국만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막 수고해도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 지킵니다. 왜?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의 상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것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위의 것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한 번 오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초림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도 예언했고 사들도 다 예언했습니다. 너희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린다 그랬어요. 성경엔 1845회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가? 잘 아는 대로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은 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내려가 봅니다.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날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한 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마태복음 24장 44절 내려가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도둑이 순식간에 와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미혹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미혹받고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예배만.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요.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어떻든 이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예배가 빠져지고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험 당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 되는 일이 없어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생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질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재림하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 알려주셨죠? 다 아는 거지만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